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닥터 데이빗 킴맨이라는 분이 Unchristian이라는 책에서 아이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가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근데 몇 %에 육박하는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날 것이다. 몇 %라고 생각하세요? 40%. 또 다른 80%, 70%. 예, 얼추 맞는 것 같은데요. 60%에서 90%에 육박하는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는 그런 정말 철천병력 같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문제 직면해서 그럼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 것인가 물었을 때 넘버 원 대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교회를 떠나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왜 교회를 떠날까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제 탁 말이 안 나오시겠지만 여기서 넘버 원 대답이 뭐냐면은 위선적이어서, 위선적인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영화나 책들을 보면은 그런 교회에 대한 위선적인 시선들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믿음을 부모의 거울 이미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보면 자녀의 그 신앙관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너는 엄마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아? 물어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엄마의 신앙관을 대충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막내한테 제일 아직 순진하니까 물어봤어요. 다영아, 엄마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아?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랬어요. 두근두근두근두근. 그때 우리 막내가 Jesus!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제가 막 이게 이렇게 되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 눈에 비친 엄마의 모습은 지저스를 제일 사랑하는 걸로 보였던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하죠.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엄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고치고 교육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어른들이 먼저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게 아이들의 정말 보여지고 있는가? 그래서 한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나의 믿음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 무엇에게 영향을 받는가? 했을 때 넘버 원이 누구인 것 같으세요? 그 중에서도 또 다른 분 있으세요? 가장 청소년에 있어서 신앙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엄마, 넘버 원. 그 다음에 넘버 투, 아빠. 그 다음에 넘버 쓰리, 목사님. 넘버 포, 할머니, 할아버지. 넘버 5, 주일학교. 그 다음에 넘버 6, 청소년부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 유스 그룹 때 그때 신앙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넘버 7은 수련회 갔을 때.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건 수련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맨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 뭐 어떤 거를 떠나서든지 그거는 엄마입니다. 네. 그래서 주일에 와서 똑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가는데 어떤 아이는 신실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나오고 어떤 아이는 방황을 해요. 그래서 100% 다 이유가 아니겠지만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자연의 섭리와도 같은 그런 답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부모의 영향은
그 어떤 것보다도 2배, 3배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서 또 다른 재밌는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들한테 또 던졌어요. 넘버 1. 당신의 엄마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몇 %일 것 같아요? 엄마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 48%. 예, 그냥 반절. 예, 반타작했습니다. 48%. 넘버 2. 당신의 아빠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몇 %? 20%. 그렇게까지. 28%. 28%. 예, 조금 반성해야겠죠? 그 다음에 집에서 가족들이 말씀과 연관된 기도나 묵상이나 큐티, 말씀 읽기 등을 하나요? 교회 잘 다니는 애들이에요? 몇 %? 27%. 그러니까는 저희가 교회 잘 다니는 분이 100명 있으면 27명만 말씀을 집에서 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넘버 4는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가 있나요? 가족 예배가 몇 %? 10%. 미국 교회예요. 미국 교회 29%. 예, 희망이 보입니다. 엄마와 신앙 상담을 하나요? 교회 잘 다니는 애들 28%. 아빠와 신앙 상담을 하나요? 13%. 13%. 이 조사는 미국 교회에서 실행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때 폐쇄적인 유교관, 유교 사상, 그 다음에 부부 모두 직장에서 일하는 긴 시간들, 그 다음에 학교 공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한국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생각해 볼 때 훨씬 적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의 아들과 손자에게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계세요. 네, 1절에는 명령으로 확실하게 나오고요. 2절에 누구를 정확하게 대상이 나와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그러니까는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이 명령의 안에 있는 거예요. 가르칠 숙제가 있는 겁니다. 꼭. 그래서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키를 가진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부모가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이유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내 나를 장국케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자손손 대대로 멀티 제너레이션의 임팩트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복을 얻는다고, 확실하게 얻는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먼저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신명기의 말뜻은 문자적인 의미는 second law, 그리고 다시 말하면 repetition of the law.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 교육이 가정에서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문제를 교사로서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에게 이 뜻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이 부모가 이걸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 12절에 보면은 너는 조심하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의 부모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바빠서. 자기 생활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잊지 않게 자꾸 알려주는 게 교사의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잊지 않고 잘 말씀 교육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교사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잊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혹시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 분 계실 거예요. 솔직히. 예. 그리고 예전에는 부모님 얼굴 몰라도 나 혼자서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하고 파트너로 같이 사역을 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산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개선해 봤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몇 시간이세요? 1시간. 맞아요. 30분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성경 공부 시간, 30분 대화를 전혀 할 수 없는 예배 시간. 예. 일주일에 1시간. 근데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학교 시간을 제외한, 제가 한 7시간 정도로 봤어요. 학교 시간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한 10시간 제외한다고 하고, 그러면은 7시간에 5일, 토요일은 한 14시간 정도, 주일에는 교회에 있는 시간을 제외한 한 8시간에서 12시간, 그러면은 57시간에서 61시간이 되는 시간을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해주는 게 교사의 본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들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바뀌시잖아요. 그렇지만 엄마는 평생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교사님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부모님과 함께 사역을 한다면 분명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역을 하는 곳에서 정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어떤 롤들을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파트너. 네. 파트너는 하나의 골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하나의 골은 무엇이죠? 우리 어린 영혼. 우리 어린 영혼이 주 안에서 잘 자라는 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만드는 게 그게 골일 겁니다. 골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을 하려면은 함께 노력해야 되고요. 서로 믿고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털어놓고 얘기해야 되고, 자주 연락해야 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지 그게 파트너예요. 사업 파트너 아시죠? 예. 서로 연락 안 하면은 그게 파트너라고 볼 수 없잖아요. 긴밀한 연락 관계. 그게 파트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이드. 그래서 성경 지식과 분반 공부에 우리가 뭘 배웠는지 부모님들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예. 근데 10분 성경 공부하고서는 그냥 끝. 그러면은 집에서는 부모님대로 따로따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전도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 와서 아이들한테 먹여주시고 그거에 대한 공부를 했으면 그게 팔로우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팔로우업이 되려면은 선생님들이 그 가이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그래서 분반 공부 시간에 뭘 배웠는지 집에도 배운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알기만 하면 머리만 커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형아가 되죠. 예, 몸은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그거를 균형 있는 아이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드리머. 그래서 특히 젊은 엄마들한테 좋은 거는, 드리머는 나이 드신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본 게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관적으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볼 수 없는 부분들을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그래서 잘하는 부분 같은 거, 못하는 부분 같은 거, 그런 거를 격려해 주시고, 이런 거는 어떤 선생님들은 좋은 말만 하시는데요,
또 이렇게 부모님들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성경은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그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도 같이 해주실 줄 아는 그런 선생님,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려면은 지속적인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지만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customized. 그래서 한 반 안에서 한 가정의 모든 다른 시츄에이션이 있잖아요.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다가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병 하나를 고쳐주실 때도 다 다른 방식으로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은 이런 환경에 이런 방식으로,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다 다른 방식으로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맞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내 방식대로 하면은 망하기가 쉽고요. 옛날에 코닥 아시죠? 코닥이 70년대 최고로 잘 나가는 사진 하면은 코닥이었거든요. 망했어요. 한순간에 망해버렸어요. 왜 망한지 아세요? 내가 제일 잘났어 하고서는 아날로그 방식을 버리질 않은 거예요. 예, 다 세상은 디지털로 가는데 그랬을 때 그냥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다 보면은 망하게 됩니다. 딴 사람 방식에 맞춰줄 때 지금 세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걸 맞춰줄 때 조금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고 그게 이펙티브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항상 지혜를 구하면서 그 사람에 맞춰서 해주는 거. 다섯 번째는 서포로입니다. 그래서 투자 없이 하는 성공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세상의 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네, 그래서 그저 대충 시간 안 들이고 투자 없이 하려는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그래서 그 무엇도 우리가 얻을 수 없고 반드시 얻을 수 없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 죽고 썩어져야 된다. 내가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서포러의 그런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릴레이션십을 잘 빌드업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만나러 맡겨진 부서로 향해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은 1시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만나는 시간은 나에게 한 몇 분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화부 같은 경우는 되게 많고, 그다음에 뭐 고등부로 가면은 거의 만날 수 없고 뭐 이런데요.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도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뢰는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앞에 열거한 관계로 만들어가면서 많은 시간과 투자, 열정을 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해나간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성격이 좀 안 좋아서, 성격이 좀 샤이한데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또 내가 바쁜 스케줄 때문에, 아니면 내가 연약한 믿음 때문에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한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고 자신을 먼저 위해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신의 스케줄을 다시 한번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부분과 그런 시간들이 언제인지 리저브를 좀 해놓으시면은 자기 시간이 딱 됐을 때, 이 시간은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애하기로 한 세이브한 시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도 좋은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통신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상대방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들의 상황과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에 얼굴을 보고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건상 저녁에 조용하게 그 문자를 조용하게 받기를 원하는 또 그런 부모님이 계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모님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원하실지 생각해 보시고 각 자기의 아이들의 부모는 이런 방법이 좋을 것이다, 저런 방법이 좋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얼굴 대면을 한다면 부모님 만나고 얼굴 대면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근데
또 리스크도 동시에 따릅니다. 왜냐하면 온몸으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쩔 때는 성격이 소심하거나 말 잘 못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만남이 좀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거울을 보고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반겨주길 원하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얼굴은요, 사람은 제가 웃으니까 다 웃으시잖아요. 예, 자기가 하는 그 행동대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울잖아요, 애도 울어요. 예. 애들이 막 세대집니다. 그리고 내가 막 웃으면 왜 저런지 하고서는 그대로 이 얼굴의 익스프레션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한테 내가 무슨 스킬 같은 게 없더라도 무조건 웃으면서 한다면 저 사람은 나를 반겨준다고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사람에게 특별한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울을 보시고 내가 웃는 모습들을 조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웃는 이 표정을 계속 짓고 있으면 예. 예,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게 연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제가 많이 신방 전화를 했는데요. 요즘 부모님들 많이 안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로 선생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 또 목소리뿐밖에 안 된다는 거. 예,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막 저음이라든지 저같이 감정 표현을 잘 못한다든지 그런 분은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톤을 높이시고 밝은 목소리를 내시면은 받는 입장에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로 내가 미소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방법이 되든지 순서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인사를 해야겠죠.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하고 이제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전화해가지고 저긴데요. 뭐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빨리 끊기 위해서 이거 전도사님이 전화 안 하면 혼난다고 그랬으니까 그 전화하지 마시고 인사와 자기소개, 그다음에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먼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빼지 마세요. 안부는 굉장히 안 하면은 이 사람이 의식적으로 전화했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안부를 먼저 물어보시고 말하고자 하는 용건을 얘기하시고 내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파트너 같은 그런 의식을 다시 인식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문자 같은 거, 카톡 여러 개가 많은데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카톡인 것 같아요. 가장 효율적으로 제가 답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원하는 것은 문자만 보냈을 때는 이렇게 익스프레션이 없잖아요. 근데 카톡은 여러 가지 이모티콘이 있어서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이게 화를 내서 하는 말인지 웃으면서 하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센시티브한 게 있지만 카톡 같은 거는 이모티콘을 좀 쓰셔서 하시면 굉장히 재밌게 또 이렇게 좀 정감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순서는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편지와 카드가 있는데요. 요즘은 편지 카드를 다 이메일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것도 가끔씩은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보내시는 것도 좋고 너무 간단하게 쓰시면 형식적으로도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정성을 다해서 가끔가다 전화 순서와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메일은 가장 많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희 교회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이메일을 사용 안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뭐 많은 부모님들이 또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전화 방식과 같이 그리고 카톡과 같이 이모티콘을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1시간 만나는 교사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떤 우리 유년부 중에 한 명 애가 다쳤을 때 그 집의 시츄에이션을 제가 알게 됐고 그게 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통곡하시면서 이 아이 부모가 기도 안 해주면 누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냐고 굉장히 슬퍼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선생님한테 맡겨주시면서 1시간을 요구하시겠어요. 예,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1시간 교사가 아니고 매일매일 이 영혼을 take care 해야 되는 영혼의 책임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정말 별거 아니고 함께 파트너로 부모님과 함께 사역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